혹시 수년간 고수해온 수행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일 가부좌를 틀고 눈을 감고 정신을 기르며 이른 새벽부터 저물녘까지 거친 숨에서 고요한 숨으로 나아가며 스스로 선정의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조식이라는 두 글자에 속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멀리 바다를 건너와 9년간 면벽 수행하신 인도의 선종 초조 달마 대사께서는 세상을 놀라게 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호흡을 조절하여 선정에 들려는 법은 만약 그것에 집착하여 닦는다면 천년을 앉아 있어도 끝내 불성을 보지 못하리라. 이는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수많은 수행인들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죽비와 같은 경책이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우리는 천년간 가려져 있던 비밀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좌선할 때 과연 먼저 호흡을 조절해야 하는가? 만약 그 방향이 틀렸다면 당신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념 속에서 스스로의 노고를 더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식, 조심. 이 세 가지가 진정 당신을 선정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달마 대사의 대답은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전설이 아니라 선문 내부에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온 열쇠이자 문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직 진정한 인연이 있는 자만이 그 깊은 뜻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법문을 듣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수행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만약 당신이 호흡이라는 상에 집착하고 있다면 이미 진정한 깨달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닐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마음속으로 이 말을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원컨대 제 마음이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 본래의 성품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이 형식을 뛰어넘어 본래 마음과 맞닿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한 걸음씩 파헤쳐 볼 것입니다. 좌선할 때 과연 먼저 조식을 해야 하는가? 달마 대사께서는 어찌하여 1100년간 이어져 온 수행의 주장을 뒤엎으셨는가? 진정한 선정의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고대 인도의 보리수 아래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7일 밤낮의 고요한 사육 끝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의 선정은 의도적인 호흡 조절에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고요함이었습니다. 억지로 짓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형식과 방법을 초월한 것, 이것이야말로 불법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불법이 동쪽으로 전해지면서 특히 후대의 수행 전통 속에서 조식은 많은 수행자들의 시작점이 되었고 심지어 유일한 입문법으로 오해받기까지 했습니다. 안반수의경에서는 몸을 조절하고 숨을 조절하고 마음을 조절하는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선정에 들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경전의 가르침은 후세 사람들에게 명확한 수행의 차제를 제공했지만 문제 또한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방편이었던 법이 어찌하여 족쇄가 되었는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식을 최종 목표로 삼고 호흡에 온갖 마음을 쓰다가 오히려 조절하려 할수록 더 어지러워지고 닦으려 할수록 더 번뇌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불법의 본인은 결코 형식을 강조하지 않으며 오직 깨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능엄경에서는 다른 것에 ალ을 세우는 것이 곧 무명의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당신이 호흡 위에 알을 세우고 고요한 숨이 곧 선정이라고 여기는 순간 이미 부처님의 첫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방법에 의지하지도 않고 방법을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식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은 단지 방편일 뿐 궁극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유마거사가 더욱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만약 몸의 형상과 안고 눕는 것으로서 열반을 구한다면 이는 마의 도이다. 이 말씀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파격적이지만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당신이 집착하는 모든 수행의 자세가 만약 깨어 있음이 관통하지 않는다면 본질적으로는 그저 상에 집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선종의 흥기는 바로 이러한 법과 상에 대한 집착이라는 수행의 맹점을 타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달마대사로부터 시작하여 선종은 직지인심견성성불, 즉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형식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모든 관념을 부정했습니다. 당신은 숨결이 실처럼 가늘어질 필요도 없고 마음이 고요한 물과 같아지기를 억지로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비추어 볼 뿐, 조절함에 머물지도 않고 어지러움에 집착하지도 않으면 됩니다. 진정한 문제는 조식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왜 조식을 하며 조식 속에서 무엇에 집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조식이 자신의 깨어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나루터와 같은 방편입니다. 그러나 만약 조식이 당신이 의지하는 안전한 통제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수행길에서 가장 교활한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마대사께서 밝히신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이는 모든 조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편을 진리로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불법 안에서 방법은 오직 집착을 깨뜨리기 위함이요. 깨어있음은 집착을 여의고 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1100년 동안 거의 모든 수행인들은 좌선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호흡을 조절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수를 세는 것부터 거친 숨과 고요한 숨을 관하는 것, 자연스러운 호흡에서 깊고 느린 호흡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님들이 매일 몇 시간씩 호흡에 집중하며 이것이 선정에 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적 없으십니까? 의도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려 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어지러워지고 고요한 숨을 추구할수록 호흡은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심지어 수십 년을 수행한 노스님들조차 여전히 조식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맴돌며 잠시의 진정한 평안조차 얻기 어려워합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일찍이 이런 수행법이 근본부터 잘못되었다고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수행한다면 설령 1000년을 앉아 있어도 진정한 선정에 들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좌선할 때 과연 먼저 조식을 해야 할까요? 만약 조식마저 틀렸다면 진정한 선정의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달마대사의 이 혁신적인 관점은 당신의 수행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양나라 무제 시절 달마대사께서 낙양에서 법을 전하실 때 20여 년을 수행한 해명이라는 비구가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존자시여, 제자는 매일 좌선할 때마다 반드시 먼저 조식을 합니다. 수를 세는 것에서 숨을 관하는 것으로 거친 숨에서 고요한 숨으로 차츰 선정에 들어갑니다. 허나 요즘 들어 진전이 더디고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 혹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와 같이 수행한다면 비록 1000년을 앉아 있더라도 진정한 선정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해명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조사님, 제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전에서 몸을 조절하고 숨을 조절하고 마음을 조절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조식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대는 어찌하여 조식을 하는가? 달마대사께서 되물으셨습니다. 조식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숨이 고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그토록 오랫동안 숨을 골랐는데 마음이 진정으로 고요해졌는가? 해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실로 마음이 고요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좌선이 잘 될 때에는 숨결 하나하나가 고요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숨이 거칠고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달마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보라, 그대는 이미 숨에 이끌려 다니고 있구나. 본래 숨을 빌려 마음을 다스리려 했으나 도리어 마음이 숨을 따라 움직이게 되었구나. 숨이 거칠면 번뇌하고 숨이 고요하면 기뻐하니 그런 마음으로 어찌 자유를 얻겠는가. 해명은 순간 깨달은 바가 있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식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숨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조절한다, 조절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그대 마음속의 분별이다. 진정한 선정은 숨에 거칠고 고요함에 있지 않고 몸에 움직이고 고요함에 있지 않으며 오직 마음의 본성에 있을 뿐이다. 이때 다른 비구들도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지통이 물었습니다. 조사님의 뜻은 저희가 조식이라는 방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집착하지 않으려는 것에 집착하는 것 또한 또 하나의 분별이다. 너희는 생각해 보아라. 호흡은 본래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숨을 쉬었는데 어찌하여 굳이 조절하려 하는가? 지통이 말했습니다. 평소에 호흡은 거칠어서 선정에 들기에 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칠다, 거칠지 않다는 것은 누가 말한 것인가? 달마대사께서 반문하셨습니다. 갓난아이의 호흡이 가장 자연스럽고 몸은 항상 부드럽지만 갓난아이는 조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새는 나뭇가지 위에서 편안히 잠들어 호흡이 미미하지만 새 또한 조식의 법을 알지 못한다. 어찌하여 그들의 숨은 이토록 자연스러운가? 젊은 도안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마대사의 눈에 칭찬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마음의 분별이 없으면 숨은 저절로 고르게 되고 마음의 분별이 있으면 조절할수록 더 어지러워진다. 해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조사님, 제자는 일찍이 어떤 애도 수행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조식 공부를 매우 중시하여 어떤 이는 숨을 아주 오래 참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조식이라 할 수 있습니까? 달마대사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은 더욱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좇는 것이다. 숨을 오래 참는 자는 그저 제 몸을 괴롭힐 뿐이니 선정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진정한 숨은 길고 짧음에 있지 않고 거칠고 고요함에 있지 않으며 바로 지통이 급히 물었습니다.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달마대사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오랫동안 수행했으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떨 때에는 좌선을 하면서 전혀 의도적으로 조식을 하지 않았는데도 숨이 저절로 깊고 길고 고요해지고 또 어떨 때에는 분명히 정성껏 조식을 하는데도 숨이 시종일관 거칠고 불안할 때가 있다. 이것은 어째서인가? 도안이 말했습니다. 마음의 경지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음의 경지란 또 무엇인가? 어떤 마음이 옳은 마음이며 어떤 상태가 좋은 상태인가? 이러한 기준은 또 누가 정한 것인가? 해명이 말했습니다. 마땅히 맑고 깨끗하며 물들지 않은 마음,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일 것입니다. 맑음과 더러움, 고요함과 시끄러움, 이러한 대립되는 개념이 일어나는 순간 너희의 마음이 어찌 진정으로 맑고 고요할 수 있겠는가? 너희는 한편으로 맑음을 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더러움을 두려워하고 한편으로 고요함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시끄러움을 배척하니 이러한 마음으로 어찌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는가? 모든 비구들은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이 이치는 그들이 오랫동안 가져온 수행관을 뒤엎는 듯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비추는 것이며 숨을 조절하고 몸을 조절하는 데 있지 않고 바로 말씀을 하시던 도중 조사께서는 갑자기 말을 멈추셨습니다. 해명의 마음속은 궁금함으로 가득 차 그 뒷말이 무엇인지 간절히 알고 싶었습니다. 다른 비구들 또한 모두 기대에 찬 얼굴로 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제자들의 갈망하는 눈빛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다. 내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선정을 과연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알려주겠다. 다음 날 아침, 해명은 일찌감치 달마 대사의 처소에 와서 기다렸고 다른 비구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조사에 미처 끝내지 못한 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제자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내가 숨을 조절하고 몸을 조절하는 데 있지 않고 바로 라고 하였는데 그 뒤에 올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느냐? 해명이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자가 하룻밤을 꼬박 생각해 보니 마땅히 마음을 조절하는 것, 조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달마 대사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만약 마음을 조절한다면 그 마음은 또 무엇이며 누가 마음을 조절하고 무엇으로 마음을 조절하는가? 지통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관하는 것, 관심에 있습니다. 마음을 관하는 자는 누구이며 관함을 당하는 자는 또 무엇인가? 도안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바로 마음을 밝히는 것, 명심에 있습니다. 밝음과 밝지 않음 또한 상대적인 것이다. 참마음은 본래 스스로 밝은데 무엇을 다시 밝히려 하는가? 모든 비구들은 할 말을 잃고 이 중요한 수행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구들이 오랫동안 침묵하자 법당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달마 대사께서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종소리처럼 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선정은 숨을 조절하고 몸을 조절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조절하고 마음을 관하는 데에도 있지 않다. 바로 마음을 잇는 것, 망심에 있다. 마음을 잇는다니요. 해명이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그것은 무심의 경지가 아닙니까? 허나 마음을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수행 또한 공허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있음, 과 없음, 무에 집착하기에 그대가 시종일관 문에 들지 못하는 것이다. 달마 대사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빛은 맑고 투명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그대가 마음이라 부르는 것은 그저 생각들의 모임일 뿐이다. 만약 집착하는 생각이 쉬지 않는다면 어찌 맑음이 있겠으며 곳곳에서 취하고 버린다면 어찌 자유가 있겠는가? 마음을 잇는다는 것은 암도 없고 느낌도 없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마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법당 밖에 갑자기 바람이 일어 마른 잎 하나가 선당 안으로 날아들어 해명의 무릎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 잎을 내려다보며 마음속에 무언가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사님, 해명이 문득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잇는 법이 바로 무의입니까? 그대가 만약 마음을 잇는 것을 또 하나의 법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이미 법이라는 상에 떨어진 것이다. 달마 대사께서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음을 잇는 데는 법이 없다. 그것은 일종의 기술도 아니고 한 걸음씩 올라가는 사다리도 아니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알아차림이다. 도안이 문득 말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서 능엄경에서 가는 것에 알을 세우는 것이 곧 무명의 근본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것이 조사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뜻입니까? 달마 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하구나. 직견,
직연, 이 마음에 집착하는 알미 되면 망상의 근본이 된다. 너희가 날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도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도를 얻으려는 생각을 얻기 위함이다. 바로 그 젖으려는 마음이 너희 수행의 족쇄이다. 모두의 얼굴빛이 미묘하게 변하며 무언가 깨달은 듯하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때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어린 사미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지로, 나이는 13살, 절에서 가장 어린 사미였습니다. 그는 줄곧 조용히 법문을 들으며 감히 끼어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조사님, 제자가 어리석어 그러하오니 부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달마대사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보기 드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정이 아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드려오의 선정 이야기. 아주 오래전 천태산 깊은 곳에 해암이라는 노수행인이 살았다. 그는 40년간 오직 조식법만을 닦아 매일 달기 올 때부터 달이 뜰 때까지 좌선하며 숨결은 실처럼 가늘고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았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선정해든 신선이라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여우 한 마리가 매일 해암의 선방 밖에 몰래 들어와 그가 경을 외고 좌선하는 것을 엿들었다. 처음에는 해암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여우가 그가 선정에 들 때마다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심지어 그가 선정에서 나온 후에도 여전히 화석처럼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암은 마음속으로 감탄하며 생각했다. 필시 이 여우는 산에서 수행하는 영물이로구나. 내 그를 제자로 거두어야겠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염주 한 꿰미를 여우에게 던지며 불호를 외웠다. 여우가 갑자기 눈을 뜨고 해암을 바라보았다. 그 두 눈은 거울과 같았다. 이윽고 여우가 입을 열어 말했다. 대사님, 저는 이미 300년간 선정을 닦아 매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조식을 하였으나 오늘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마음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감히 여쭙건대 제가 아는 법이 틀렸습니까? 해암은 크게 놀라 합장하며 예를 갖추었다. 알고 보니 수행하는 도인이셨구나. 그는 평생 함부로 말한 적이 없었다. 여우는 그러나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만약 당신께서도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신다면 저는 다시 드려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해암은 마음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낙양으로 달려가 달마대사를 뵙고 자초지종을 아뢰었다. 내가 듣기로 그대는 조식을 근본으로 삼아 40년을 수행하여 앉고 누움이 종과 같고 호흡이 잠든 듯하다 하더구나. 달마대사께서 담담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스스로 선정을 얻었다고 여기지만 실은 정교한 혼침에 빠져 있을 뿐이다. 해암은 망연자실했다. 그대는 저 여우만도 못하다. 달마대사께서 그를 보며 말씀하셨다. 그는 아직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지만 그대는 고요한 기운 속에 갇혀있는 줄도 모른다. 그대의 호흡이 비록 가늘지만 생각은 끊어지지 않았고 그대의 마음이 비록 고요하지만 집착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대는 그림자와 사귀고 있으니 어찌 빛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해암은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일어나지 못했다. 산으로 돌아가 다시는 조식의 선정을 닦지 말라.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머무는 바 없는 마음, 무소저심을 닦는다면 혹 몸을 바꾸어 부처를 이룰지언정 다시는 여우가 되지는 않으리라. 해암은 산으로 돌아와 더 이상 가부좌를 틀고 앉지도 무릎을 세우고 숨을 관하지도 않았다. 그는 매일 산과 숲을 거닐며 바람을 보고 샘물 소리를 들으며 다만 때때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누가 숨 쉬고 있는가? 누가 듣고 있는가? 누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1년 후 그 흰 여우가 다시 찾아와 해암을 보고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했다. 해암이 조용히 읊조렸다.
몸에 머물지 않고, 숨에 머물지 않고, 마음에 머물지 않고, 선정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선정이다. 여우는 미소를 짓더니 천천히 눈을 감고 한 줄기 흰 빛이 되어 사라졌다. 해암 또한 그날 밤 좌탈인망하였는데 얼굴은 평화롭고 마치 잠든 듯하였다. 이야기가 끝나자 법당 안은 고요했다. 보즈는 넋을 잃고 듣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조사님, 그럼 그 여우는 나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달마대사께서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가 이미 몸도 잊고 마음도 잊고 선정도 잊었으니 가고 오고 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다만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수행인들 중에 여우의 마음을 가진 이는 너무나 많고 해암의 가르침을 깨닫는 이는 너무나 적다는 것이다. 해명이 나직이 읊조렸다. 다시는 조식을 하지 않고 다시는 마음을 관하지 않고 다시는 없고 이름을 생각지 않고 다시는 있고 없음을 따지지 않으며 나아가 다시는 선정 그 자체조차 구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수행은 도대체 무엇을 문으로 삼아야 합니까? 문이 없다. 무문. 달마대사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문 없는 것이 법문이요. 마음 없는 것이 참마음이다. 걸음걸음이 선이요. 앉고 누움이 선이며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모든 것이 선이다. 모든 제자들은 그제야 진정으로 도노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날 이후 해명은 다시 좌선할 때 술을 세지도 숨을 좇지도 고요함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앉아있을 뿐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에 맡기고 숨이 길고 짧음에 맡겼다. 3년 후 그는 해공이라 불리게 되었으니 그의 앉음이 허공과 같고 마음에 걸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즈는 자라서 일대의 선사가 되었는데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이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후기 옛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다만 범부의 마음을 다할 뿐 성인의 깨달음은 따로 없다고 하셨다. 수행의 길은 기적에 있지도 신통에 있지도 않으며 오직 갓난아이와 같이 분별 없는 마음에 있다. 조식은 틀린 것이 아니고 마음을 관하는 것 또한 그릇된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은 바로 집착이다. 만약 마음이 자유롭다면 조절하든 안 하든 모두가 선이다. 만약 마음이 법에 얽매여 있다면 숨을 아무리 골라도 선정에 들기 어렵다. 원컨대 모든 수행인들이 이 뜻을 일찍 깨닫기를. 나무 달마 조사 마하살. 좌선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모두 조식이 수행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을 고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선정에 든다. 이 논리는 빈틈없어 보이지만 바로 이것이 함정의 시작입니다. 조식은 본래 매우 중성적인 법문입니다. 그 본래의 뜻은 호흡을 빌려 마음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지 주의력을 호흡에 꽁꽁 묶어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흡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호흡은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고 일종의 기술이 되고 통제의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호흡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라고 고요한 숨이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그것은 더욱 통제 불능이 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신 그대는 본래 숨을 조절하여 마음을 다스리려 했으나 도리어 숨에게 통제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집념은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아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당신을 단단히 속박합니다. 호흡이 수행의 불안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의 호흡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 호흡이 어제보다 거칠지 않은가? 방금 숨관하는 것을 잊었나? 호흡이 변했다는 것은 마음이 막지 않다는 뜻인가? 이처럼 끊임없이 반성하고 평가하는 마음가짐은
겉보기에는 정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수행 불안의 표현입니다. 잘 닦으려 할수록 잘 닦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지고 안정시키려 할수록 그것은 더욱 흔들립니다. 당신은 한편으로 평온을 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혼란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혼란의 근원입니다. 불법은 분별을 여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당신은 좌선할 때 시시각각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요한 숨, 저것은 거친 숨, 이것은 선정, 저것은 산란. 당신은 모든 상태를 분류하고 나누지만 부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잊고 맙니다. 만약 모든 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조식도 상이요, 선정도 상입니다. 당신이 수행에 대해 가지는 기대 또한 상입니다. 당신이 상에 집착할 때 이미 본성과는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장애는 잡념이 아니라 잡념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때로는 망념이 별로 없는데도 당신은 극도로 힘을 주어 고요해지려 애씁니다. 이 고요해지려는 생각이야말로 망념보다 더 완고하고 기만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행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배척의 마음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한 집착입니다. 당신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이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대한 거부감이 선정에 들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장애를 구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달마대사께서 단호하게 지적하신 그대는 숨이라는 밧줄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호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호흡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 조절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잘 조절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요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좌선 실패의 근원이 무엇인지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밝혔습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려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식은 죄가 아닙니다. 죄는 당신이 그것을 지푸라기처럼 붙잡다가 결국 그것이 당신을 얽어매는 쇠사슬이 되어버린 데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호흡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태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모든 법이 본래 하다면 조식 또한 마땅히 공해야 하지 않을까? 달마대사께서는 조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조식에 대한 집착과 조식을 통해 도를 증득하려는 잘못된 기대를 부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종이 일반 수행 문파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선은 방법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에 있습니다. 불교에는 주심, 즉 마음에 머무는 바가 있다는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숨에 마음이 머물고 고요함에 머물고 선정의 고요함을 갈망하는 데 머뭅니다. 그러나 금강경에서는 일찍이 단언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다시 말해 진정한 깨달음은 반드시 머무는 바 없음, 무소주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조식이 장애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호흡을 머무를 곳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기 위해 좌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좌선을 해내기 위해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동기 자체가 머무름 없음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당신은 선을 닦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끊임없는 기대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요해지고 싶고 잘하고 싶고 진보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싶다는 생각들이야말로 열애를 가리는 가장 큰 안개입니다. 달마대사의 망심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머무름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법문에서 달마대사께서는 모두를 놀라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선정은 마음을 잇는 것에 있다. 이 희즘은 혼침도 아니고 멍한 상태도 아니며 무아지경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 대한 모든 조종, 평가, 그리고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른바 마음을 잇는다는 것은 실은 마음을 마음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마음이 어지럽기 때문이 아니라 어지러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편으로 생각을 멈추고 싶어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생각이 일어날까 두려워합니다. 이 대립 속에서 당신은 선정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각경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이다. 이는 번뇌에 빠져 살라는 뜻이 아니라 만약 당신이 번뇌라는 상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면 번뇌 그 자체가 깨달음의 자양분이 됨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호흡을 관하되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조절하되 조절함에 얽매이지 않으며 행하되 머무름이 없다면 그때 조식은 방편이지 족쇄가 아닙니다. 머무름 없는 마음이야말로 선정의 문입니다. 달마대사와의 대화로 돌아가서 해명이 마음을 조절한다. 조심. 고 말하고 지통이 마음을 관한다. 관심. 고 말하고 도안이 마음을 밝힌다. 명심. 고 했을 때 그들은 모두 마음이라는 지적인 구조 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미소 지으며 아무 말도 않으시다가 마지막에 가볍게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너희의 문제는 마음이 받지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생각을 잊지 못한 데 있다. 잊는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의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조식이 그러하고 마음을 관하는 것이 그러하며 나아가 선정 그 자체에 대한 갈망조차도 잊어야 합니다. 수행자에서 공을 행하는 자로. 진정한 선정 속에서 당신은 심지어 자신이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좌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앉음이 있고 그저 숨이 있으며 그저 알아차림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수행이라는 일에 더 이상 힘을 주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도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조단경에서 말씀하신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티끌이 끼리오의 경지입니다. 이른바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이 드러나지만 모든 법이 본래 공함을 알아 선정에 집착하지도 않고 움직임을 싫어하지도 않으며 조음에 머물지도 않고 어지러움에서 도망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무름 없는 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망심의 선정입니다. 천태산 깊은 곳에는 오래된 선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산중에 해암이라는 노수행자가 살았는데 40년간 수행하며 매일 좌선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조식, 관심, 섭념 등 모든 것에 능통하여 스스로 깊은 선정에 들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걸음걸이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숨결은 실처럼 가늘어 사람들은 모두 그를 선정에 든 신선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황혼 무렵 그가 소나무 숲에서 선정에 들어있는데 문득 곁에서 미미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놀랍게도 흰 여우 한 마리가 조용히 엎드려 움직이지 않으며 숨결 또한 고요하여 마치 좌선에 든 듯했습니다. 해암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매일 그가 좌정할 때마다 흰 여우도 어김없이 나타나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해암의 마음속에 존경심이 싹 텄습니다. 이 여우는 영물임이 틀림없다. 필시 수행이 깊은 도인이리라 그는 염주를 굴리며 불호를 외웠습니다. 여우 도인, 저와 함께 수행하여 불문에 들어 해탈을 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흰 여우가 갑자기 눈을 뜨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미 300년간 선정에 들어 매일 조식을 끊임없이 하였으나 시종일관 해탈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온 것은 바로 한 가지를 묻기 위함입니다.
해암은 극도로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인,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흰 여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조식하여 죽은 듯 고요함에 들고 생각이 일어나지도 잊히지도 않으며 몸은 헛개비와 같으나 시종일관 열애장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닦는 법에 혹 잘못이 있습니까? 해암은 한참을 고민했으나 끝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멀리 낙양으로 가서 달마대사를 뵙고 흰 여우의 일을 아뢰며 공손히 물었습니다. 조사님, 여우 도인이 300년간 조식을 했음에도 해탈을 얻지 못한 것은 법문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업장이 두터워서입니까? 달마대사께서는 그저 차갑게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잘못은 그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다. 그는 300년간 조식을 한 것이 아니라 300년간 숨에 집착한 것이다. 그 여우가 닦은 것은 죽은 법이지 살아있는 법이 아니며 집착하는 법이지 비추는 법이 아니다. 그가 구한 것은 선정이지만 깨어있음을 잃었다. 조식이 목적이 되면 선정은 감옥이 된다. 수행이 한 가지 법에 집착하면 곧 외도가 된다. 해암은 순간 깨닫고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식도, 수식관도, 섭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숲속에서 앉고 눕고 걷고 머물며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고 또한 없애지도 않았습니다. 바람이 오면 오는 대로, 구름이 가면 가는 대로 비추되 집착하지 않고 알아차리되 머물지 않았습니다. 3년 후, 그 흰 여우가 다시 나타나 그의 발 아래 길게 엎드려 비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의 마음이 거울과 같아 산화대지를 비추되 한 점 티끌에도 물들지 않으시니 제자가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른바 선정이란 숨의 고요함에 있지도 않고 몸의 고요함에 있지도 않으며 오직 마음에 머무름 없음에 있었음을 말을 마치고 흰 여우는 천천히 눈을 감고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우는 남이 아니라 수행을 잘하고 싶어 집착하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당신이 선정에 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선정에 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앉아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앉아있을 때조차 잘 앉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해암처럼 수행한다는 생각길체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흰 여우는 바로 당신의 어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진정한 선정의 길이 조식이나 조신에 있지 않고 모든 상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힘주기를 습관처럼 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공부를 시작하고 마음을 다스리려 하고 생각을 붙잡으려 하고 선정에 드는 느낌을 추구합니다. 호흡 속에서 그저 알아차릴 뿐 평가하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자리에 앉아 호흡을 평소처럼 하십시오. 억지로 깊게 하지도 얕게 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호흡의 존재를 알아차릴 때 마음속으로 그저 호흡을 안다고 말해주십시오. 호흡이 거칠어질 때 번뇌하지 않고 호흡이 고요해질 때 기뻐하지 않으며 그저 그것이 변했음을 알 뿐 좇지도 두려워하지도 바꾸려 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중성적인 알아차림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오래 하다 보면 호흡 자체가 더 이상 당신의 부담이 되지 않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식 자체가 아니라 조절하려는 생각을 알아차리십시오. 이것이 가장 적인 연습입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싶고 상태를 통제하고 싶고 좀 더 고요해지고 싶을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지도 말고 따라서 행동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물어보십시오. 누가 조절하고 싶어 하는가? 당신은 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조절하고 싶은 순간에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충동 위에 알아차림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수행의 문입니다. 그것을 똑똑히 보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삶 속에서 수행하고 좌선 속에서 도피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좌선을 수행의 전부로 여기지만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즉시 불안과 초조, 조급함으로 돌아갑니다. 진정한 수행은 좌선 중의 고요함이 아니라 어지러움 속에서 맑음을 보는 것입니다. 걸을 때도 연습해 보십시오. 걸을 때 발걸음을 알아차리고 조절하지도 재촉하지도 않으며 그저 발이 땅에 닿고 몸이 움직이고 있음을 아십시오. 알아차림을 행주자와 모든 순간으로 확장하면 당신은 더 이상 특정한 자세에 의지하여 선정의 경지를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는 기술도 목표도 없으며 오직 하나의 태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알아차리되 집착하지 않고 알되 통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은 생각에 쫓기는 불안과 호흡에 이끌려 다니는 답답함이 한 겹씩 벗겨져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올바르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올바르게 하려는 시도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좌선을 해도 시종일관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망념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망념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요함을 추구하지만 고요해지고 싶기 때문에 더욱 요동칩니다. 당신은 조식을 통해 선정을 구하지만 조식 속에서 집착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한마디로 핵심을 꿰뚫으셨습니다. 마음이 마음을 따라 움직이니 마음이 지극히 부자유스럽다. 마음이 마음을 따르지 않아야 선에 걸림이 없다. 진정한 선정은 당신이 무언가를 한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식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당신이 조식에 의지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호흡이 딱 좋아질 때까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혹은 선정에 든 것처럼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나는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수행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곧도에 드는 문이다. 원컨대 당신이 매 순간의 자연스러운 호흡 속에서 선정의 참뜻을 체험하고 매 순간의 내려놓음 속에서 본래 흔들림 없는 자기 자신에게 더욱 가까워지기를 기원합니다.